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의 형제인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야고보, 요한 형제는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야고보 사도, 제자 야고보에 대한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의 성품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가 기록된 성경에는 항상 동생 요한과 더불어서, 사실은 야고보보다 더 유명하죠. 요한은 그와 더불어서 쌍으로 이름이 나올 뿐 별로 혼자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이 제자 야고보가 혼자 언급된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 사도행전 12장, 그의 죽음이, 그의 순교가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야 그의 이름이 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늘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기록되다가 홀로 야고보만 기록된 그 순간은 바로 그의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품꾼들과 함께. 네, 이 야고보의 집안은 품꾼을 여러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돈 많은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 혼자 식구들끼리 이렇게 고기 잡고 있었는데, 이 세베대의 집안은 품꾼을 여러 거느리고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묘사하는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15절인데,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 세베대의 집안이 대제사장과 아주 잘하는 집안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서 또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야고보의 집안은 대제사장과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유한 상류층의 가정, 야고보의 집안이 그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품꾼을 여러 거느리며 고기잡이를 크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부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사회적인 유력한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집안이었기에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어떤 제자들과 다르게 유력한 집안 출신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적어도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쪽 우쪽에 오른팔 왼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의 집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 집안의 야고보는 장남이었고, 그 당시에 장남이었다는 얘기는 이후에 모든 소유를 자신이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많은 집안의 소유물을 이어받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가산을 이어받을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인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금수저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야고보의 경우는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이 두 아들이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가업을 이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놀라서 입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두 아들이 다 집을 버리고 가업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또 식구들의 기대를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장남으로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집안의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될 아들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어느 부모가 그 상황을 두고만 보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장남이었는데, 장남이나 장녀들의 고민들이 여기 있죠. 가족들의 기대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선택사항도 있고, 그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이들이 장남이나 장녀들이잖아요. 부모님의 기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저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을 선택할 때, 제 진로를 선택할 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선택하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그때 처음 봤어요. 머리 싸맨다는 게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는다는 게 저거구나. 진짜 그걸 왜 싸맨지 모르겠지만 흰띠로 머리를 딱 하고 진짜 들어 눕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예 대꾸조차, 말대꾸조차 안 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은 원서조차 아예 안 써주시고,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해서 전 이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선택, 그들의 결정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결정이었는지 아주 어느 정도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대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미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내는 그것 이상인 겁니다. 따르기 전에 지난날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그거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야고보는 많은 재산과 성공의 가능성을 포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단지 잠깐 시간 내에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라, 잠깐 와서 내 말씀 듣고 돌아가라,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는 올 한 해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보았지만 야고보를 포함한 12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본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전도도 하고 싶고 능력도 발휘하고 싶고 예수님 믿는 자다운 품격도 드러내고 싶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무언가 다른 분위기도 다르고 더 너그러워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다운, 그리고 복과 은혜도 누리는 모습, 그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바로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 함께 있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 자. 그렇게 주님은 야고보와 함께 있을 자로 야고보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야고보를 제자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 곁에 늘 머물면서 다듬으시는,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될 겁니다. 스스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신지,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는지, 세상 친구들인지, 누가 지금 내 옆에 있는지, 주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됩니다. 주님이 머무실 수 없는 곳이라면 나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부정한 곳이든 죄를 짓는 곳이든 부도덕한 곳이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는 그 장면에도 함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도 주님과 함께 목격하며 그 영광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때에도 야고보는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금의 표현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측근이라고 하죠. 요즘은 누구누구의 핵심 관계자라고 말들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예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계자입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 옆에 곁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말씀하심을 그가 늘 함께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변화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번민한 모습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야고보는 점차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정말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야고보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 그의 삶은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심. 아주 이는 야고보는 강력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열심이 지나칠 정도로 해서 예수님은 야고보뿐 아니라 그 형제에게 별명도 붙여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좋게 말해서 우레의 아들들이지.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격이 참 지랄 맞은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욱하는, 쉽게 욱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오죽 성격이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도 지어주셨을까. 얼마나 맹렬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정말 한 성격하는 그런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성장 과정이 뻔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희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무슨 말입니까? 다 태워 죽이자는 얘기죠.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그냥 싹 다 태워 죽입시다. 그가 왜 우레의 아들로 불려지게 되었는지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원합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가운데 위치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유대인들은 죄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편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우회를 합니다. 그러려면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야 되고 다시 건너와야 되고, 그럼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경멸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력한 자들, 돈 많은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지역에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이런 사람들 만겨놔요. 그리고 그 땅에 사방에, 자기들이 점령했던 곳에 사방의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을 채웁니다. 이방 민족의 그런 집합소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결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선민의식이라고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던, 우리도 뭐 한민족이니 뭐 백인민족이니 하면서 혈통을 막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들어와 다민족 사회잖아요. 유대는 더했어요.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던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하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런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민족과 어울려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보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못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며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해서 북쪽에 살던 어떤 유대인도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내시죠. 예수님은 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곤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늘 선하게 대하셨죠. 사마리아 땅의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도 만나서 그에게 생명의 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언제나 호의적이셨고 선하게 대우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속으로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저렇게 잘해주실까? 하지만 스승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조금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열받은 야고보가 나선 겁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다 태워 죽입시다 라고. 사실 야고보의 분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자신들은 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늘 선하게 대우했는데 정작 저들은 돌아온 것은 자신들에 대한 배척이었기 때문에 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긴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제자 야고보는 그 순간에도 욱하고 위에서 열불이 치밀어 오른 그때에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야고보는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교훈을 기억했어야만 돼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제가 사역 초기쯤이었는데 이 말씀으로 같이 공부할 그런 공동체가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지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원수는 사랑하겠는데요. 남편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저 때를 죽일 남편만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초창기에 제가 목회할 때였는데 그렇게 말하던 분이 기억나요. 항상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주님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원수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박해를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야고보는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전보다 한 뼘은 더 성장했을 겁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주님의 기대에 닿은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야고보는 그렇게 또다시 성장했을 겁니다. 당연히 소리 지를 수 있고 소리 높아질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을 만한 사건, 일, 상대라 할지라도 그때 기도하고 그때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야고보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도 욱하는 인간적인 그런 화가 생겨날 때 이 우리의 아들 제자 야고보를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분을 낼 만한 상황에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올해 2023년 그렇게 모두가 다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배려해주고 가족들,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고보에 대한 또 다른 재미난 일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올 때입니다. 이제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해서 자기들이 어떤 신분의 상승이 올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만약 투표로 정한다면 왕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럼 자신들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때 야고보의 엄마가 바리바리 싸들고 6월절 잔치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집안이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야고보 요한의 앞날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아마도 많은 것들을 쌓은 것 같아요. 그때 야고보 형제 그 어머니 살로메가 이런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모두가 다 이 인기 많은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온전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 이제 곧 한 자리 차지하실 텐데 라고 모두가 생각하던 그때 살로메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정한 청탁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런 야고보 형제와 그의 어머니의 이 부정한 청탁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성경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부정한 청탁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낸 것 아닙니다.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겁니다. 자신들도 그 자리가 탐이 났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선수를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겁니다. 정말 다 같은 분들, 다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교육시키고 정성으로 가르친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 형제,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난 잘 돼야 돼,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은 망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잘 되고 나는 좋아져야 돼, 나는 으뜸이 돼야 돼.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은 아닐지 속마음이 들킨 듯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섬겨야 한다라고,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려고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 라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이 따끔한 가르침을 통해서 높아짐에 대해서 그리고 낮아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높은 자리를 구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낮아짐, 섬김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섬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초적인 본능적인 욕심들이 있죠. 잘 되고 싶은 욕심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한 본능이죠. 그래서 저마다 더 사랑받으려고 안간힘 쓰고 더 편안하게 되려고 모든 것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죠.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욕심, 욕망을 넘어서는 그런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는 버려두고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욕망 앞세우는 그런 삶은 이제 우리는 뒤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쉬운 성경을 적어놨네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제자 누구누구누구, 주님의 백성 누구누구누구,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로서 주님이 가르치신 겸손의 모습, 더 낮아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예수의 복음으로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기독교를, 예수의 복음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야고보인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야고보가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여하튼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첫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실 처음으로 죽은 제자가 아니에요. 먼저 죽은 제자가 있어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죠. 12제자 중에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죽었고 두 번째로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이번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먼저 죽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제자를 충원하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충원해서 12제자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교한 야고보, 이번에 죽은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의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번에 죽은 순교한 야고보 대신에 누굴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빈자리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왜 야고보의 이 빈자리는 비워두었을까? 채우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답니다.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의 이름도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네, 야고보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그 자리는, 야고보의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순교로 자신의 자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 12제자라는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의 출발은 금수저 출신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길들여지지 않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망아지 같았던 야고보였지만 후에는 예수님은 그런 그를 영광스러운 순교자, 첫 순교자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오히려 가장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더더욱 그런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껏 다듬으실 수 있도록 늘 주님 곁에 머무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이 첫 출발의 시간에 야고보로 하여금 첫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만한 자로 다듬으신 주님의 그 손길이 이게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그런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 1월이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주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도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듬어 가시는 제자로, 정말 제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